2024년 3월 9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292번째 개송 제21장 여러가지 품의 세 번째 이야기, 바띠아 출신의 비구들 이야기입니다. 할 일을 던져버리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는 사람, 거만하고 방일한 그의 번뇌는 커간다. 여기서 해야 할 일을 이란 말, 해야 할 일은 정말로 비구가 출가한 때부터 헤아릴 수 없는 계의 무더기의 준수, 숲에서의 생활, 두타행의 유지,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을 즐거워함, 이런 등등이 해야 할 일이다. 출가해가지고 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숲에서 한거하면서 두타행이라고 하는 소유욕지족의 삶을 의식주와 약품을 수용할 때 가장 검소하게 수행자다운 삶을 살면서 또 사마타 윗바사나란 수행, 와와나 명상을 즐거워하고 이런 것이 이제 출가한 비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이러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던져버리고 즉 내버리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이란 비구가 우산, 신발, 샌들, 그릇, 비커, 물항아리, 허리띠, 어깨끈 등을 장식하는 것, 이제 소지품들이죠. 이것들을 이렇게 이리저리 꾸미는 일들은 비구가 해야 할 적절한 일이 아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그들은 암안심을 세우고 행동함으로 거만한 자들이다. 마음챙김을 내려놓음에 의해 방일해진 그들에게는 네 가지 번뇌가 커간다는 의미이다. 마음챙김을 내려놨다는 말은 빠마타남, 이게 방일이죠. 아빠마타가 불방일이니까 이제 마음챙김 내려놓기 때문에 방일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방일하다는 말은 마음챙김이 없다는 말이고 불방일은 마음챙김이 현존한다는 그런 의미니까 그렇게 이제 하지 않아야 할 일에 몰두하고 사는 것은 네 가지 번뇌를 키우는 일이다. 네 가지 번뇌는 세 가지 번뇌가 주로 경전에 나와 있는데 감각적 욕망의 번뇌, 존재의 번뇌, 그 다음에 무명의 번뇌인데 여기에 견해의 번뇌가 들어가면 네 가지 번뇌가 됩니다. 뒤에 가서 한번 또 보고요. 이 이야기는 신발을 장식하는데 여념이 없는 바띠아의 비구들 이야기입니다. 율장 대품에서 유래한다고 나왔는데 개성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 앞에 것만. 바띠아의 비구들은 자신들의 신발을 장식하고 꾸미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율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때 바띠아의 비구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들의 신발을 꾸미는 작업에 몰두하며 지냈다. 그들은 티나 풀로 신발을 만들고 문자풀로 만들고 또 다른 풀로 만들었다. 집신처럼 이렇게 풀로 만든 거예요. 또 야자나무의 일종의 그런 풀로 또 신발을 만들고 연꽃 색깔의 풀로 또 만들었다. 나무 신발도 만들었다. 신발 만드는데 여념이 없었던 거예요. 뭐 약간 유행하고 있었나 보죠. 그들은 가르침과 질문과 높은 계, 높은 산매, 높은 지혜에는 관심이 없었다. 높은 계, 높은 산매, 높은 지혜는 출가한 스님들이 지키는 계와 또 깊은 산매와 더 높은 아디빠냐라고 해서 수승한 지혜들을 말합니다. 다른 비구들이 바띠아의 비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알고 언짢고 불쾌하게 여겨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부처님께서 이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목적으로 여기에 왔는데 이런 부질없는 짓을 하며 지내는구나 하면서 이 개송 두 개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팽개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교만하고 제멋대로 방일하게 지내는 자에게 번뇌만 드러난다. 이게 이제 오늘 개송이고 내일 이제 볼 개송은 언제나 몸에 대한 마음챙김을 열심히 닦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며 언제나 분명하게 마음 챙기는 이에게 번뇌는 사라진다. 이 개송이 이제 내일 설명하겠습니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 까야가타사티. 신발 만드는 일은 잠깐 손보면 되죠. 자기 소지품을 간수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수행은 안 하고 그 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앞에 나온 얘기처럼 우산, 신발, 샌들, 그릇, 물항아리, 허리띠, 어깨끈 등을 장식하는 것. 스님들이 갖고 있는 이 아주 기본적인 소지품을 그것을 이제 이리저리 꾸미는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도구에 너무 집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사회인들도 비슷한 일입니다. 진짜 해야 할 내 마음에 덕을 닦는 일, 팔정도를 닦는 일은 게을리하면서 온갖 사소한 일에 온갖 사소한 일에 하면 좀 그런가요? 몸을 치장하고 이런 일에 시간 다 보내고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적어도 부처님 법을 만났으면은 법의 핵심인 팔정도를 열심히 닦아서 열반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일이 그게 가치 있는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살면은 이 세상 그냥 허송세월하고 다 보내고 맙니다. 허송세월하고 나중에 죽을 때 남아있는 내가 가지고 간다는 내가 가지고 간다는 것보다는 죽음과 함께 동반돼서 다음 생으로 연결되는 업이라는 게 별 볼 일 없는 업만 가고 탐진치에 물든 업만 간다면은 다음 생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더 악조건에 놓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열심히 마음을 닦아서 계를 지키고 보시를 하고 삼매를 닦고 지혜를 닦아서 요 네 가지 기본적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이걸 하지 않고서 지낸다는 것은 정말 무익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남을 이길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는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멋진 옷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몸을 아름답게 꾸밀까? 다 무상한 것에 투자해가지고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생활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우리의 의식주와 약품을 쓰면 됩니다. 뭐 병원에 가는 것도 과잉으로 병원에 많이 가봐야 사실은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의사들은 병원에 제가 알기로는 가긴 의사들도 자기 몸 다른 데 아프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도 알기 때문에 진료가 꼭 필요한 때 아니면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약도 그렇고 본인들이 잘 아니까 나이 먹어서 약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약의 숫자가 하나 둘씩 늘수록 수명이 더 줄어든다고. 약은 대증적인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지. 치료약은 제가 알기로는 위장인가 뭔가 하나 치료약이 나왔고 나머지는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놀랄 만한 일이죠, 사실은. 막 약을 먹으면 뭐지 우리 병이 다 치료될 것처럼. 근데 그 증상을 완화시킨다. 이 정도. 천연두인가요? 천연두만 우리가 극복했고, 천연두 바이러스. 나머지는 뭐 다. 감기도 아직 못 잡았잖아요. 코로나 지금 가라앉아서 다행이지만,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건강에 너무 염려 많이 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고, 스트레스 덜어내려고 열심히 마음 챙김하고, 이거 열심히 하면은 몸의 건강은 유지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노쇠 현상을 겪으면서 노화 현상을 겪으면서 또 몸이 약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잘 움직여야죠. 요가를 하든 운동을 하든 걷기만 하든 적어도 걷기를 열심히 하면 뇌에는 자극이 돼서 치매는 덜 온다고 하니까
또 명상하는 것은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심신의 여러 가지 조화로운 그런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명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식주와 약을 쓰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 유지, 건강 유지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 외모를 가꾸는 일은 깔끔하게만 한다. 이게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이에요. 옷을 깔끔하게 입어라. 옷을 사치스럽게 입으라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세탁해서 잘 관리해서 입어라. 이런 정도니까. 불교식으로 살면은 좀 약간 사람들이 좀 검소하게 살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옷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하니까 다 장단점이고 옷만 아니라 외모에 많이 투자를 하죠. 언제부터 외모에 그렇게 신경 쓰고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고 사는 것들이 선명합니다.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 봐도 또는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 봐도 그렇게 막 치장하고 그러진 않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들도 좀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게 신발을 장식한다는 것은 그런 생활의 도구들을 너무 이렇게 신경 쓰고 살면은 외로워서 요즘엔 반려동물들 많이 기른다 하니까 반려동물들 잘 보살피는 일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거기에 마음 뺏겨가지고 자기 할 일 못하고 살면은 자기가 만든 자기를 위해서 동물을 위해서 자기가 뭐 희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같이 사는 동물들이 겪는 일들을 또 같이 겪어야 되니까 그것도 참 힘든 일이죠. 알아서들 하시고. 그 절에서는 사실 동물 기르진 않아요. 동물들이 와서 살긴 하더라도 필요하면은 뭐 같이 사는 동물들도 있겠지만. 자, 끼자 해야 할 일이란 무엇이냐? 이게 영어로 that which ought to be done 해야만 하는 일 이런 뜻이고요. 실행해야만 해야 하는 일, duty, obligation, 의무, 뭐 이런 서비스, attention 이런 뜻들이고요. 지금 우리가 읽은 여기 293번, 292번 개성에 나오는 말이다 이런 얘기고요. 안구타라니카야 요거를 찾아봤어요.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거 해야만 하는 것, 의무, 책무 이런 것들이다. 이제 요 내용이 안구타라니카야 아까 요 2의 67 여기 지금 빨리 잉글리시 딕셔너리에 나온 2의 67에 요거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끼짬 가로 띠끼짬 아빠라데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잘못을 범한다. 왜? 욕심 때문에 악의 때문에 해태와 혼침 때문에 들뜸과 후회 때문에 의심 때문에 다섯 가지 덮개에 덮여가지고 있으면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욕심, 그 다음에 악의,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의심이라는 마음의 오염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스러운 제자는 큰 통찰지를 가졌고 광활한 통찰지, 분명한 시계를 가졌다. 통찰지를 구족했다고 하나니 이를 일러 통찰지를 구족함이라고 한다. 이제 대림스님의 번역에 나오는 일인데 이거 전체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게 이 경전을 잘 보면은 오늘 뭐 해야 할 일, 하지 않아야 할 일 두 가지에 대해서는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있겠고 어쨌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면은 명상과 행복이 사라지게 된다. 이런 얘기가 이 경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앙구타라니카야 사법의 61번째 경전 합리적인 행위경인데 네 가지 법들이 있으니 그것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 네 가지가 있다. 무엇이냐? 법답게 재물이 생기는 것. 이때 법이라는 것은 십선법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법답게라는 말이 답니까라는 말인데 법에 맞게라는 것은 5개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 탐욕과 분노와 사견에 휩싸이지 않고 재물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물을 얻은 뒤에 친척들과 스승들과 더불어 명성이 나에게 오기를. 재물을 얻고 명성을 얻은 뒤 오래 살고 긴 수명이 가지게 되기를 장수하는 것. 그러니까 명성을 얻는 것, 재물을 제대로 얻는 것도 쉽지 않고 명성을 얻는 것도 쉽지 않고 장수하는 것도 쉽지 않죠. 마지막 장수를 한 뒤에 죽어서 좋은 곳에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것. 이 네 가지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다. 바르게 재산을 모으는 것, 명성을 얻는 것, 그러니까 남에게 비난받지 않는 거예요. 명성을 얻었다는 것은. 재물을 얻는 과정이 정당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오래 사는 것, 그리고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어렵다. 이것을 갖추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믿음을 갖춰라.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믿음, 계를 갖추어라. 5계를 갖춰라. 여기 살도 원망주예요. 5계를 갖추고 보시에 대한 관대함을 구족하라. 그러니까 보시를 자주 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인색함이 때가 없는 마음으로 제가에 살면서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너무 인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낌없이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는 것을 좋아하고 손은 깨끗하다는 말은 내가 한 행위가 내가 재물을 얻는 행위가 올바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법답게 재물을 생기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반드시 부응하고 보시하고 나누어 가지는 것을 좋아한다.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반드시 부응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꼭 나를 희생하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일이 내가 희생당한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것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누군가 뭘 요구하면은 웬만하면 들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4월 달에 대구에서 학회가 열리는데 무슨 심리학회 같은 데인데 명상과 심리치료에 대해서 저보고 와서 저하고 옛날에 같이 워크숍을 했던 교수님이 광주에 와서 토요일 날 오후에 기조 강연을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조 강연은 발표는 한 적이 있어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이것도 또 좋은 인연인데 하고서 한다고 했는데 강주까지 왕복하려고 생각하니까 이게 좀 가는데 아마 5시간 오는데 5시간씩 걸릴 것 같아서 가서 1시간 얘기하고 오는데 한 10시간 쓸 것 같아서 너무 멀리 가나 했더니 작년에 우리 대구에 간 적도 있으니까 대구에 7번 간 적도 있으니까 광주는 그래도 한 번 오라는데 안 가면 그것도 좀 제 마음속에 형평성이 안 맞겠다 싶어서 가기로는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하는 명상과 이것이 심리치료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현대적인 얘기 뭐 제 경험한 얘기를 좀 드리고 오면 되겠지만 그런 일들도 사람들이 요구할 때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뭐 왔다 갔다 왕복한 시간은 걸리지만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오랜만에 기차 타고 가면서 제 할 일도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일단 사람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보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경험한 것을 나눌 수 있는 뭐 아침마다 이렇게 공부하고 제가 법구경 한 구절씩 찾아보고 이걸 통해서 또 그 개성과 관련된 이런 경전들도 꼼꼼하게 다시 읽어보고 자 이렇게 보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그 구절이에요. 통찰제를 갖춰라 이런 얘기입니다. 통찰체를 갖출 때에 5개를 극복하라는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5개, 5가지 덮개에 빠져 있으면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안 하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게 되니까 5가지 덮개를 제거해서 그래서 큰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통찰체를 갖추고 5개를 극복할 때 마지막에 지혜를 갖추게 돼서 이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4가지 법 중에서 통찰체를 갖추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더 보면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 얻은 재물. 우리가 재산을 얻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육체적인 노동,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재물이에요. 근데 뭐 요즘에는 육체적인 노동만으로 재물을 얻는 건 아니죠. 뭐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또는 뭐 다른 일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으니까 뭐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제 세상에서 재물을 제대로 얻는다는 거 도둑질이 아니고 사기를 안 치고 자기의 노력으로 또 다른 생명에 해를 끼치지 않고 재물을 얻는다는 것은 이게 법답게 법에 따라 얻은 재물이 그런 재물이니까 그 재물로 뭘 하느냐? 첫 번째,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도록 한다. 자기 자신.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아들, 아내, 하인, 일꾼. 그 다음에 친구와 친척. 그러니까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도록 한다. 이게 첫 번째 재물로 해야 할 일. 부처님 세상의 삶을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나만 돌보면 안 돼요. 내 주변 사람들도 같이 돌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자기도 못 돌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라도 잘 돌보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 다음에 법에 따라 얻은 재물로 재난, 물, 불, 왕, 도둑, 적과 나쁜 마음을 가진 상속인 등의 여러 가지 재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재산을 잘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나쁜 마음을 가진 상속인, 상속인은 자기 자식들인데 주로 나쁜 마음을 갖다는 것은 이 재물을 법답게 쓰지 못하고 나쁘게 쓰는 그런 자식들이 있으면은 상속을 줄이든지 삼가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 나쁜 마음을 가진 상속인한테 재산 상속해줬다가 그 사람도 망치고 재산도 다 날아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요즘에 오래 사니까 자식들한테 유산 상속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대한 문제로 고민들을 하실 수도 있고 아마 연세들이 드신 분들은 아마 그것도 하나의 큰 숙제일 거예요. 그럴 때 이걸 참조해 보면 돼요. 나쁜 마음을 가진 상속인 등은 재산을 탕진하는 본인 그 사람도 망치고 그러니까 이걸 자식들을 이제 본인들이 잘 살게끔 만들어주면 기본적인 상속만 해주면 되고 돈이 많으면 우리는 사회에 환원하는 일들을 해야 될 텐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좀 많이 인색하죠. 요즘에 그걸 제일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부용 회장님 같아요. 그죠? 자기 회사의 직원들 아이들 낳으면은 한 아이당 무조건 1억씩 주잖아요. 최근에 기사가 한 젊은 부부가 쌍둥이 낳았더니 그냥 2억을 줬어요. 그 2억을 그 직원들한테 준 건 이제 세금에서 면제해 준다고. 그게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그 정릉의 삼보 정사도 마지막 그 건물을 올릴 때 부용 회장님이 기증을 기부를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본래 불교 신자가 아니었대요. 근데 곡성 그 태안사 그 청화 큰 스님을 뵙고 나서는 신심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뭐 송륜사라는 절도 옆에다 하나 줘드리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들려오는 것으로는 그래도 재산을 이렇게 잘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재물로 친지들에게 헌공한다. 친지들을 잘 모시고 손님에게도 잘 베푼다.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상신들에게 헌공을 한다. 조상신들에게 하는 헌공은 저 세상으로 간 친척들에게 하는 헌공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불교에서는 각 지역에서 제사를 지내는 일을 불교에서 반대는 하지는 않아요. 조상신들에게 헌공하는 거예요. 왕에게 하는 헌공, 이거 세금을 내는 거죠. 국가에 세금 내는 거예요. 탈세하려고 애쓰지 말고 정당하게 많이 벌어서 낼 만큼 세금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신에게 하는 헌공이다. 이때 신도 무슨 뭐 하느님이나 이런 신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성황당 같은 성황이 자기 지역에 그 지역 토착 신이에요. 송성자에 임금 황자 썼잖아요. 성황당에 보면 그 지역에서 유명했던 어떤 옛날에 관리나 누구나 그런 사람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한국만 그렇지 않고 태국도 미얀마도 다 있습니다.
그들에게 뭔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조상신이나 신은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존재지만 나머지는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친지, 손님, 그죠? 그 다음에 왕, 국가에 세금 내는 거. 그 많은 재산을 상속받거나 갖고 있으면서 이리저리 교묘하게 탈세하고 이런 재벌들 보면 별로 존경하고 싶은 마음 안 나잖아요. 우리나라는 돈 번 사람들이 이번에 파묘에서도 그건 친일해가지고 번 돈, 생긴 돈이라서 이거는 뭐 국가를 팔아먹고 생긴 돈이니까 그 영화에 나온 설정에 의하면 그냥 돈이 많았다 본래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뭔가가 열심히 노력했거나 뭔가 부당하게 빼돌렸거나 이런 거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니까 많이 존경하는 마음들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미국 사회가 팍팍하더라도 그런 기부 문화는 훨씬 발달해 있죠. 사회에 이렇게 환원하는 건 오렌 버핏이든 뭐 빌 게이트든. 자, 그 다음에 법에 따라 얻은 재물로 삼은 바라문들에게 정성을 다한 보시를 한다. 삼은 바라문들은 교만과 방일함을 금하고 인욕과 온화함에 헌신하여 살면서 각자 자신을 길들이고 각자 자신을 제어하고 각자 자신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한다. 이런 정진을 하는 삼은 바람은 우리들에게는 이제 스님들에게 보시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 얻은 재물로 이러한 보시를 하는 것. 스님들은 보시를 안 하면 어떻게 살아가요? 요즘에 절에 입장료도 없으니까 조계 중에서 국가에서 받은 그거는 이제 국민들 세금으로 한 거니까 나름대로 우리도 세금을 냈다면 거기 기여한 바는 있지만 뭐 그렇다고 절에 가서 입장료 안 내고 들어간 대신에 절에 가서 뭐 불사하는데 보태기도 하고 뭐 쌀도 올리고 여러 가지 또 보시를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하는 사람도 기쁘고 그렇게 해서 생긴 보시금으로 스님들이 절도 유지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일이죠. 어쨌든 제가 요즘에 공간에 대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제가 이제 불교 동문회 서울대 불교 동문회 사무실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알아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한 20여 평 되는 공간을 한 달에 유지하는데 4, 500이 들어가더라고요. 삼보법회 제가 가서 여쭤봤어요. 여기는 삼보법회는 한 달에 이걸 유지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하니까 1,000만 원 들어간대요. 한 절에 가서 제가 새로 지은 절이지만 말하면 알만한 절인데 절에 가서 스님 여기는 한 달에 인건비하고 여기 유지하는데 얼마 들어가세요? 하니까 5천만 원 들어간대요. 야, 이거 뭐 아무나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 5천만 원을 어떻게 거기 그 절이 유지가 되고 거기서 와서 일하는 분들은 보시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절에 들어가는 전기세, 수도세 등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쓰이는 그게 이제 신도들이 와서 쓰는 것도 당연히 그 사는 스님들이 쓰고 야, 그래서 야 이게 절에서 주지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다. 해인 스님 고생 많이 하시죠? 법전 스님이야 이제 절에서 이렇게 정진하고 사시니까 살림살이를 안 사시면 크게 문제는 없으시겠지만 도용 스님이나 해인 스님 고생하시겠다.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정진하는 스님들한테 보시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법에 따라 얻은 재물로 네 가지 일을 한다. 굉장히 합리적인 이게 지금 합리적인 행위의 경이에요. 합리적인 행위를 한다는 게 이런 행동들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합리적인 행위에 의해서 재물을 쓰는 자를 두고 그가 합리적이고 알맞게 재물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런 개성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자들이 해야 할 일, 출가자들이 해야 할 일, 출가자들은 출가해서 계를 지키면서 삼매와 지혜를 닦고 청정한 삶을 살고
제가자들은 법답게 5개나 10서너 배 맞게 재산을 모으고 자기와 자기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재산을 잘 보호하고 또 손님들에게 또는 국가에 내는 세금 뭐 등등 조상신들 신에게 헌공도 올리고 그 다음에 주변에 수행하는 열심히 정진하는 스님들을 보시하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살라는 얘기. 이게 제가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서 아까 그 개송에서는 밭디아 비구들에게 부처님이 설하신 거지만 이 경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경전이라 길게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뇌들이 커진다 할 때 이 번뇌들을 주석수에서 네 가지 번뇌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세 가지 번뇌는 여기 감각적 욕망의 까마, 그 다음에 부하와 존재의 번뇌, 그 다음에 무명의 번뇌이고 네 가지 포 아사와는 디티가 추가됐다. 무명이 사견이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주석서에 나오는 거예요. 빠빵차 수단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유타니카야 또는 마찌마니카야에 대한 주석서에서 이렇게 설명돼요. 네 가지, 세 가지 아사와가 있는데 까마, 바와, 아비짜다. 욕망, 감각적 욕망, 존재, 사견이다. 이게 세 가지 종류이다. 그 다음에 다른 경전이나 아비담마에서는 여기에 디티를 함께 포함시켜서 네 가지 종류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주석서에서. 그래서 네 가지는 요 네 가지다. 근데 사견은 무명이 드러난 거예요. 사견의 바탕에 무명이 있으니까 사견은 무명에 포함시키면 세 가지고 사견은 이거 위험하잖아요. 가장 위험한 사견 다시 말씀드리면 단견, 죽으면 끝이다라는 사견. 그거보다 나은 사견이지만 상견. 이것은 영원히 존재하려고 하지만 영원히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윤회 속에서 계속 도는 상견. 그 다음에 단견에 의해서 쾌락에 빠지든지 상견에 의해서 고행에 빠지는 것도 이게 다 사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사견을 극복하라는 얘기는 삶을 제대로 보고 부처님의 연기의 가르침에 의해서 존재적인 존재 세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중도에 의해서 팔중도의 실천을 통해서 또 올바르게 이 생에서 선업을 쌓고 그 다음 선업의 궁극인 지혜의 완성을 통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을 가라. 이게 이제 정견에 의한 수행이죠. 팔정도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감각적 욕망에 빠지는 게 단견에 빠져서 존재의 번뇌에 생기는 것은 상견에 빠져서 생기는 번뇌들이에요. 무명은 중생들의 기본에 깔려 있고 이 네 가지 번뇌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면은 이것이 커져서 괴로움의 생존이 계속 반복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좀 또 설명이 길어졌지만 오늘 토요일이기도 하고 뭐 짧은 개송 하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아침 해야 할 일을 정진을 잘 마치고 독송과 또 공부하는 일까지 잘 마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또 해야 할 일 잘 찾아서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덮개 잘 내려놓고 해야 할 일 개정의 사막 활정도를 닦는 일에 열심히 또 정진을 하려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감사합니다. 사두, 음, 사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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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